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고집이 세지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No, 안 해, 싫어,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만 하라 그러면 아주 안 해부터 나오는 거예요. 싫어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속이 터지죠. 근데 또 저희도 이제 둘이니까 다 싫다 그래도 첫째라고 싫어 그랬다가도 어느새 보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둘째 놈은 아니야. 끝까지 안 합니다. 끝까지 겨우겨우 쓰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대답은 안 한다 그랬는데 첫째 놈은 그래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래도 마음이 좀 기쁘죠. 아, 그래도 순종하는구나.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포도원에 주인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포도 수확대가 돼서 아들들에게 똑같이 명령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첫째는 no 했어요. 안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돌아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게 됐고요. 둘째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예 할게요 아버지 이렇게 대답했지만 나중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31절에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냐. 누가 순종한 사람입니까? 결국은 첫째예요? 둘째예요? 첫째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좀 뜬금없지 않아요? 앞에 말씀하신 비유와 예수님의 이 대답이 이 말씀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곧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너희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이고 뭘 지킵니까?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거룩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늘 우쭐거림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무슨 민족? 선민, 그렇죠? 선택받은 민족,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 자부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구일 거야? 우리들 거야. 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가장 먼저 들어가 우리는. 왜? 우린 선민이고 우리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에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줄 알았는데 1등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 왜? 어쨌든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무슨 맛집 같은 거 하루 판매량 이렇게 100개 이렇게 딱 정해서 파는 집들 가면 오픈런이라고 그러죠. 줄 서잖아요, 아침부터. 그 안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그 안에서 첫 번째로 줄 서는 것도 물론 영광스럽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그 100명 안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먹을 수만 있으면 그거는 다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그래 1등은 아니더라도 2등, 3등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왜 지켰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다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세례요한 앞에 나가서 회개한다? 이건 필요 없는 일이었어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회개해?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불순종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계속됐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도 이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살아온 삶만 보면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타락한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목사 혼자 이끌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이제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때로는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좀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그럴 때면 꼭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목사님 제가 할게요. 맡겨만 주세요. 많은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할 때가 되면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해버립니다. 참 그럴 때 참 난감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반면에는 처음에는 목사님 나 그런 거 못해요. 나는 자신 없어요. 그렇게 은근슬쩍 거절하다가도 나중에는 때가 되면 돌아와서 목사님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제 마음이 기쁘고 또 목회에 힘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해 보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말로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좀 꺼려해요. 나 못하겠어. 그러다가도 결국은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해서도 순종해 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부류라면, 곧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요. 좀 창피하지요. 반면에 두 번째 부류, 처음에는 좀 거부하고 거절했다가도 나중에는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지. 물론 여러분, 전자보단 후자가 낫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낫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비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맏아들과 둘째 아들, 바리새인들과 세리 창녀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 둘의 신앙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다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모든 모습 가운데 공통된 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모두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에게 일 시켰잖아요. 누구에게 마음의 위안을 얻었을까요? 누구를 통해 기쁨을 얻었을까요? 바로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나중에 순종한 첫째 아들에게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명령할 때에 가장 기대하고 원했던 모습이었을까요? 그거 바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명령했을 때에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아버지가 가장 기대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곧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이 그대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기대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함께 나타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통 구원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생이에요.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중생은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회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세례요한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비교해보면 세례요한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중생 거듭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내 공로와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칭의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왜? 구원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에게 보장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그 은혜를 버리고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나의 거듭남의 상태를,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의 그 자격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성화. 성화가 뭐예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난 믿음이 훌륭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꼭 누구랑 비교합니까?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비교해요. 나보다 덜 헌신하고 덜 섬기는 사람과 비교해요. 그들과 비교하면 나는 훌륭하지,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꼭 비교해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의 비교의 대상은 내 옆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한 모습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함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야, 어차피 완전해지지도 못하는데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진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비록 불완전한 존재일지라도 그럼에도 조금씩 예수님의 완전함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사람이 아니라 실천의 사람이어야 한다. 뭐가 아니고 뭐라고요? 약속의 사람이 아니라 실천의 사람이다. 그냥 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약속만 해.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결단합니다. 행실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분은 특별히 약속은 안 해. 특별히 결단은 안 해. 근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저 많은 거창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약속은 하는데 전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날마다 선해지고 거룩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강건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더욱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는 될 수 없지만 99%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그 99%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자격을 늘 잃지 않고 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가장 큰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